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영국의 LSE 대학의 연구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은 전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놀라운 사실은 뭐냐?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방글라데시아가 행복도가 1위로 나온 겁니다. 물론 그 뒤에는 여러 가지 지표를 수정해서 요즘은 다르게 나오지만, 그러나 여전히 바로 그 하위에 있는 나라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이 요즘도 많이 바로 행복지수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결과를 보면 한국은 23위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독일, 캐나다, 일본, 미국 순서로 41위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보면은 돈이 많다고 해서 복지국가라고 해서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행복을 느끼고 국민들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당시 우리가 놀랐던 사실들은요, 바로 이 스위스나 그리고 스웨덴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굉장히 복지도 잘 되고 그리고 국민소득 높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이 나왔던 나라 중에 바로 그 나라들이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정말 그들이 삶 가운데 행복감은 어디서 오느냐? 어떤 지위나 명예나 외적인 돈이나 그리고 안정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부여도 그리고 잘 살아도 여전히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돈이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친척이나 주변 사람이 매국노로 가고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도둑질한다고 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왜? 자기 인생은 돈을 벌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이 돈을 벌었지만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늘 공허함과 갈증이 그의 삶을 뒤덮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떠한 갈망, 그리고 만족감, 행복감을 찾기 위해서 그가 정말 갈구하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더니만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기쁨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해피엔딩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허와 허전함 속에 살던 인생이 갈망하는 삶이 이제는 만족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인정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족이 있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정말 자신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삭개오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이런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어떠한 인기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느냐. 나에게 주님의 기업을 주시고 산업을 주셨으면 이 산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또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도 만족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어떻게 자신의 삶이 이기적인 삶이 변화되어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면 하겠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께 왜 나왔을까요? 그건 소문을 듣고 나왔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더라. 예수님 만난 사람 변하더라. 예수님 만난 사람은 세상에 정말 넉마 같은 인생이 변화되어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더라. 이 많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기적도 나타나지만 사람도 변화되더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 삶도 좀 변화될 수 있겠구나. 내가 내 삶에 채우지 못하는 허전함과 이 공허함, 갈급함이 있는데 내 삶도 예수님께 만나면 해답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열망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그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대해서 무엇인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지. 나는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좀 변화해야 돼야지.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같이 노마의 세금을 1을 바치려면 5을 취했답니다. 그래서 넷은 자기가 착복하고 그리고 하나만 바쳤다는 것이 그 당시 바로 이 세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지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이와 같이 늘 허전함, 이것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내가 돈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명예를 얻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물질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늘 숙제가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야지.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바로 변화돼야지. 이런 열망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변화시키는 삶,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의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좀 나를 만나주세요. 이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공허함이 되었던 허전함이 되었던 아니면 12 혈류증 여러인 것 같이 내 인생의 질병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 이제는 끝장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나는 지금 이와 같은 죄악 속에 빠져서 내 생애는 더 이상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갈급함인 거죠. 그래서 바드메어처럼 바로 예수님, 나는 조상 대대로 우리가 구걸해 살 수밖에 없는 소경인데 예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망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사업적인 것에, 그리고 내 자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좀 만나주셔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도 달라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갈망을 가진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제가 목회는 나갔습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는 나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나는 확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는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힘들고 답답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2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우리 어머님 만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만난 하나님, 우리 누님들 만난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님 만나주셨잖아요. 제 삶도 좀 만나주세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왜? 나는 너무나 많은 증거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나는 주변에서 수없이 나는 못된 신앙을 자라면서 그걸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만남이 없었습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의 역사하신 나를 직접 개입하신 하나님, 물론 내 환경도 만져주시고 내 삶에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신, 그리고 기도대로 응답하심을 난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금식하면서 바로같이 정말 그 금식하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철회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주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성경의 말씀과 같이 내 삶에 이와 같은 표적도 있게 이적도 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 지금 보여주게 도와주세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삶을 만져주시고 만나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만나기 원하는 자, 갈망하는 자, 무엇인가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이와 같이 정말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만나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주십니다. 내 가정에도 만나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사업에도 주님 만나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겁니다. 이 삭개오가 나가는데 무엇이 장애했어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자기는 도무지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좋겠는데, 나는 예수님 만나서 좀 내가 좀 내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많아서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늘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꾸 시험거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려 나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이 더 바쁠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인 거죠. 우리 삶에 여러분, 내가 주님 만나야지 하면은 대로가 이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 희선입니다. 야, 너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 그럴 자격이 있다고 네가 봐? 라는 손가락질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매국노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서는 것조차, 선한 일을 하는 것조차 야, 저 사람 저럴 때 비웃는 겁니다. 그런 이웃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정말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정말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죄, 자책감이죠. 우리에게는 이같이 예수님께 하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그렇죠, 나 같은 이런 문제가, 이런 상황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런 문제 가운데 정말 개입할 수 있을까? 때로는 주변에서 너 힘들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그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제가 어렵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엉킬 수도 있습니다. 가봤더니만 사람이 많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애와 장벽을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갈 때는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줄 아렵니다. 열망도 있습니다. 갈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내 상황이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삶이 바쁘기도 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자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도 환경도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마음도 극복해야 됩니다. 열망이 더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체면이 앞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내 스타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간절함인 거죠. 내가 정말 무엇이 우선입니까? 체면이 우선입니까? 아직 살만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변 사람도 의식하고 있습니까? 아직 내가 견딜만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엇인가 지금 갈급함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오는데 정말 매달리고 내 자녀를 좀 돌봐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좀 지켜주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의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이 질병 낫게 해주옵소서. 그렇죠? 갈망을 가진 자는요, 그런 체면 주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 와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열망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런 간절함이 좀 배어나오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열망을 가져 주님, 우리 가정을 개입해 주시고 내 자녀의 문제를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 주님 책임져 주시고 그게 저희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갈망을 가진 자, 주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그분께 나가야 됩니다. 5절과 6절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그가 요청하니까, 갈망하니까 쳐다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남에 올라오니까 쳐다보셨습니다. 삭개와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가 있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줄고하며 영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의 삶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갈망이 있습니다. 삶의 요청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소원도 있고 내 사업에 대한 소원도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한 요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개입하십니까?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나를 믿지 못하고 가로 내 이름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영접하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영접 무엇입니까? 나와 연관시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내 죄를 없애주신, 내 죄를 대신 짊어주신 그 바로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믿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질 수가 있어? 구약에는요, 바로 이 죄값은 사망이고, 그리고 또한 피 흘리면서 죄사함 받습니다. 사망이요. 사망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으면요, 어디 끌려가느냐? 마귀들을 위해서 죄값의 대가로 예비해둔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 죽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는 바로 지옥을 끌려가 지옥 가는 거죠.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나서 지옥 가들 우리를 위해서 이 죄값을 치러주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씻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바로 이전의 구약에는 죄값을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게 했어요. 왜? 피 흘려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대신 바로 짐승의 피를 흘리고 내 대신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번거롭게도 항상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번거로움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림자로 주었던 그 바로 짐승의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형체, 모습을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지을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우리 이름으로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될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이 복잡한 우리 인간을 어머니 보태 속에서 장부에 빚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과학을 다 풀지 못했어요. 어느 바로 이 외계 행성에 지구와 온도가 비슷한 곳이 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생물체가 있는 점도 궁금하다. 하나님 그걸 다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과학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간단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인류의 죄를 어떻게 한꺼번에 짊어질 수가 있어? 지금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에 맡겨버립니다. 기억 속에 지난 과거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간도 내가 있는 공간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통신을 통해서 물론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공간에서 나는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짊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한꺼번에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만나주시고 개입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값은 사망이라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되어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바로 다 짊어지신 십자가상에 바로 달리시면서 내 대신 피를 흘리시고 내 죄값을 대신해서 대신 죽으셔서 내 이름으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나의 죄를 2000년 전에 한꺼번에 다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이걸 너희가 네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게만 하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했던 것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해 줬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씻음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연관시키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라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성경은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어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라. 그래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무엇인가 드렸어요. 그럼 받으면 됩니다. 아니, 받을 수가 없어요. 못 받는 겁니다. 선물을 줄 때는 고맙습니다.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되었던,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도 선물은 거저줍니다. 받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감사하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내 삶에 지금 온전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정말 바르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래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시고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셔서 나의 죄를 씻어 주셨대. 그것이 내 이름으로 죽은 것이래. 이걸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바로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열망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지금 응답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 주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삭개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구세주가 우리의 주권자가 돼, 로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그의 삶에 이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이전과 달라진 삶이 됩니다. 8절 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삶의 이전에는요,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욕심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전에 영접을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영접하자 자신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삶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같이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만나 주실 때 놀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만을 벌었습니다.
이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자기 가정에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만족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주관하신 주님, 내가 그분 어떻게 기쁘게 하며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이기적인 면에서 바로 이타적인 삶이 바뀝니다. 사랑을 주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눔을 베풀지 못한 사람이 베풀 수가 있어요. 왜?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진리에 달라져. 이전에는 자신의 삶 가운데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은 아니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 살다 보니 기쁨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의 삶에 축복된 삶이 되어 영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자녀 왜 삼아줘요? 왜 우리를 만나십니까? 단지 우리의 질병 치유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의 문제 금방 해결해 주기 위해서요? 내 삶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무엇인가 풀어지는 것을 위해서요? 그럼 그 뒤에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만나 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냈습니까? 삭개오 왜 보냈어요? 돈만 벌라고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생에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그 삶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는 상처 때문에, 자신의 삶의 아픔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 욕심꾸러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본래 하나님 목적대로 이제는 베푸는 삶이 되었습니다. 나눔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까?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냈습니까? 예정의 삶을 살라고 우리가 보냈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갈급함이 있어요. 지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쓰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주님 만나게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세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애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믿음을 나가게 합니다. 내 삶에 정말 잘못 살아온 삶을 통하고 잡아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우리 가족에게 미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고, 우리 후손에게 미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삶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 자녀를 주님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자녀가 큰 나무 되어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정말 카네기 록펠러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우리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자녀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주님의 선한 영향을 솔로몬과 같이 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지혜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나무가 된 것은,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가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단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죠. 교회를 줘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함께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요, 그것이 우리가 목표입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재단을 써주옵소서. 우리 정말 그 기업들을 사용하시고 갈마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갈매 기업을 써주옵소서. 이 재단을 사용하시고 주님 목사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단지 그냥 유명해지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 많아서 자랑을. 아닙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선한 영역이 이 지역에 흘러가야 되고 대전에 흘러가야 되고 한국교회에 흘러가야 되고 감리교에 흘러가야 되고 또한 세계성에 흘러가야 됩니다. 선한 영역이 점점 미쳐야 돼. 정체적 영역 속에, 경제적 영역 속에, 또한 교육계에, 그리고 또한 정말 이와 같이 기업 가운데 정말 선한 영역이 점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업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남편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이번에 가족을 만났어요. 다른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들의 슬픈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운 사정도 들었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답답함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우리의 자녀나 우리 가문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몸된 이 재단이 주님 앞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산업, 우리의 정말 장래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권자 되셔서 우리 기업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전에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가 주님의 생각이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며 주님께 바로 이끌림 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재단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이끌어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